5장 하나님 말씀이 서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일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짐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 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울의 동족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친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따라서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위기는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겪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라는 문제가 달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겪는 신학적 위기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나온 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이들 다수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구원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위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23절에서 바로 이러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멸망의 길에 서 있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가 되는 이유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이 유효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안전하리라고 확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견고한 바위같이 안전한 것 같고 우리 기쁨의 근거이자 믿음의 핵심일 것 같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심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지키신다고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다루는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에 걸쳐 6절에서 13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요지를 2가지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6절에서 9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는가? 6절 말씀은 9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1절에서 5절에서 설명하는 위기와는 반대되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 중에 다수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9장의 나머지 부분과 이후 3장에 걸쳐 이 주장에 대한 논증 또는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주장만 한 뒤 미지로 넘겨두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염두에 둘 것은 이 부분이 무조건적 선택과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논쟁이 되는 교리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위대한 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혹 우리 삶이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긴다면 삶의 계획과 방식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한 바울의 논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3번에 걸쳐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약의 2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 민족적 이스라엘과 진정한 이스라엘. 첫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진정한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유효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번 논중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말에 담긴 전제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그들에게 이 약속은 절대 폐하해지지 않는다. 2.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녀. 둘째, 바울은 7절에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주장을 펴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즉 바울은 두 종류의 자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자녀라고 부르는 좀 더 적은 수의 무리입니다. 혹은 이들을 진정한 자녀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육체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의 전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에게는 유효하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했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진정한 자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참된 이스라엘과 참된 자녀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게는 결코 폐하여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셋째, 바울은 8절에서 여기에 관련된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을 지칭하지 않고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세 번째 진술을 펼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중 많은 이들이 저주를 받고 글 속에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며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할 때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단지 민족적, 육체적, 역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21절과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보듯 온전히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야말로 육체적 연결고리가 아닌 하나님의 유한 약속 덕분에 영적인 지위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이 그런 지위를 낳았습니다. 구약 성경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여기서 바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 진술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6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글 속에서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바울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였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 바울은 6절에서 9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다른 하나는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뒤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구약 성경에서 문맥상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게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지만 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 태어난 후손만 그의 후손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마엘이 아무리 장자였더라도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9절에서 창세기 18장 10절을 통해 얻은 통찰을 덧붙입니다. 그는 8절에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한 뒤 창세기 18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문맥상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자식이 없었고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분명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로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할 만하다 싶은 일을 했습니다. 사라의 요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난감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시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소위 육신의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9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품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친히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내 약속은 너희의 도움을 받아야 이룰까 말까 한 예견이 아니다. 내 약속은 나의 주권적 능력으로 이루려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를 못 낳는 사라의 노쇠한 아브라함은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상속자입니다. 이는 민족적 혈통이나 육체적 태생 때문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수단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위기에 대한 답변. 그렇다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위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저주를 받아 그 속에서 끊어져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약속은 이제 무로 돌아가고 만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3번이나 제시합니다. 하나님 약속 그 자체로 이미 목적을 이루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태어나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한 참 이스라엘을 목도했고 앞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적용.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시이자 다윗의 진정한 후손 그리고 그분 자체로 참 이스라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약속의 자녀들인 참 이스라엘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정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이자 주님 보화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과 연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이자 진정한 유대인,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분과 교제를 누리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